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제 파손될 위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다면 구조 신호를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SOS 구조 신호,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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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3번이나 부르면서 막 신호를 보내는 것도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았을 터인데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가 방향인지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구조 신호 그 요청에만 기다리고 있을 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엄청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 긴급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을까? 또한 그 배는 크던 작던 간에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한 제자들이 누굽니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 고르고 뽑고 택하고 엄선한 12명 아닙니까? 이 12명 대단한 제자들인데 그 풍랑 하나 어떻게 이겨내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또한 다른 복음서에도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제자들은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풍랑이 일면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 언제 갈지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매일매일 평안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깨울 수밖에 없는 일이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바 없다라고 여겨지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요. 오늘 영적 깨달음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지만 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또한 예수님은 그 주무시던 잠을 일깨우셔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좀 받았으면 합니다. 풍랑이 이는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그곳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왜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신 후에 너희들도 배에 함께 오르라.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미 목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는 너희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잠시 후에 가겠다. 배에 오르지 않으신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고 계셔요. 목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에 풍랑이 일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자, 2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포인트가 참 중요하지요. 함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미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는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떻게든 주님께서 가자고 했으니까 그곳에 이미 도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방향을 잃게 만드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는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죠.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 말씀의 기준에만 따랐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호수의 풍랑쯤은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 풍랑이 있는 것쯤은 어떻게 하면 헤쳐나가는 것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니요? 항해를 방해하는 풍랑 때문에 일순간에 주님이 정해 주신 기준이 그들의 삶에는, 그들 배 안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이처럼 참 중요합니다. 기준이 딱 바로 있을 때 방향 감각이 있는 것이고요, 좌우 대칭도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균형감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물들은 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그 기준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렸을 때 나침반 놀이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지리적으로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지만 파랗게 빨갛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다른 기준이 와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자석이 끌어가지만 않는다면 북쪽은 북극을 가리키게 되어 있고요, 남쪽은 남극을 가리키면서 지리학적으로 방향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나침반이죠. 그것을 기준 삼아 우리가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 공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공연 가보시고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케스트라 첫 공연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연주하지 않죠. 다 튜닝하는 시간이 있어요. 소리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막 소리를 내어 봅니다. 그때 보면은 잘 유심히 보면요, 기준음 되는 악기 하나가 처음에 소리를 하나 냅니다. 그 악기가 오보에라는 악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오보에인데요, 오보에가 어떤 음을 내느냐, 도레미파솔 라 음정을 냅니다. 영어로는 A 음이라고 했죠. 그 A 음은 파장의 파형의 진동수가 440H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40Hz의 모든 악기가 기준을 삼아 다 튜닝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악기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맞춰서 기준점의 음정을 맞췄을 때, 동시에 연주했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비싼 악기입니다. 귀한 악기입니다. 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게 하모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도 한 그 피치에 정확히 맞추었을 때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많은 청중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도, 믿음도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피치를 맞춰야 됩니다. 튜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력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의 보폭을 다 맞추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보폭이 주님과 동행과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한낱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방향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준행하며 명령을 따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만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구약 말씀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본문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그 말씀 중에 신명기서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의 동편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지도자 모세가 후손들에게 40년이나 광야를 지났으니까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 사건과 우리가 왜 광야를 시간을 겪어야 했으며,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편의 설교가 신명기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요단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출애굽한 세대, 그 다음 세대들, 후손들을 향하여 지난 날을 이제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민족이기 때문에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후손들에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왜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는지 아는가? 그것은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내 주장과 내 뜻만을 의지하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길을 돌아서 왔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상들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였다. 그것을 깨달으라 라고 지금 신명기서에 모세가 설명을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빠져나온 백성들이 갈 방향과 기준을 잡아주셨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 방향이 어떤 것인가? 신명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라. 아니면 저쪽에서 돌려서 턴해서 또 그곳으로 가라. 내가 정해준 곳이 있지 않느냐. 그 땅을 너희들은 밟고 지나갈 것이니 너희들은 순종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의 말씀만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목표를 정해주셨고 갈 길도 정해주셨고 우리의 보폭의 걸음걸음까지 숨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낙심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방향도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준 삼아서 그 목표점에 열매에 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두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한참 항해를 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또 표현되는 것도 있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잘 가고 있습니다. 평안하였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배 위에서 잠을 청하시고 주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배에 물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이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자,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을 깨울까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권능이 없습니까? 이것쯤은 어떻게 이겨나갈 그 방법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깨우는 다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모든 것이 잔잔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파의 12명 대표를 뽑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모은 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하고 올 것을 이제 보내지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알아보고 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디로 올라가야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먼저 가서 보고 오라. 이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40주야간 샅샅이 뒤져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탐스럽고 큰 열매를 들고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의 마지막은,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끝내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정복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지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면 좋을지 안내할 선발대까지 올려 보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결정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와 방향도 기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신명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도 그 후로, 그 이후로 40년이란 동안 광야길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놓인 장벽을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누가 만듭니까? 나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하신 땅을 정탐하고도 그 땅이 좋은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찌 살 수 있습니까? 아낙 자손 거대한 족속들입니다. 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을 떠밀거나 밀치거나 전쟁하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그것을 보고 나서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아낙 자손을 보고 겁에 질려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장벽으로 여기는 일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나 한 사람은 작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하여 언제나 승리를 선포케 하십니다.
초라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외롭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좌절 가운데 오래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사랑하는 남구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왜 방향을 잃어버렸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제 일어나셨죠. 일어나셔서 바다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예수님의 울림은 그 후세에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25절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내가 분명히 목표를 정해주지 않았느냐?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기준 삼아 곧장 앞만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 정도의 풍랑쯤은 없다고 생각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이 꾸짖음에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깜짝 놀라서 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이 더 두렵다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풍랑이, 세상의 어려움이, 그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까? 아니죠. 내가 믿음 없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다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 삼아주시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그 믿음은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믿음만 있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화재 때 스프링클러가 그 순간에 작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시간에 작동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풍랑이 일어도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집은 견고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이라고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면,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면 믿음은 여지없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쓸려 내려갈 뿐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이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랴? 제자들이 갈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또 주와 동행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함께 이미 배에 올라와 계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경고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견고한 믿음의 길,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풍랑이 인도할지라도 주님이 내 배에 함께 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그 목표의 아름다운 열매에 내가 함께 동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